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오늘 우리 자막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 오늘 같은 날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갑시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의 일을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떤 7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주일 아침에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습니다. 오늘 몸이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찬양대 찬양도 별로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도 좀 그렇고 그래서 교회가 참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는 교회 가면 괜시리 나를 보기 싫어하고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교회 가기 싫습니다. 교회를 가기 싫은 세 가지 이유를 50대 아들이 70대 노모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만큼 지켜야 되지 않겠냐. 찬양도 별로 내가 부럽지 못하고 그렇더라도 사람 보고 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니까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교회 나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나오기 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까 이런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저녁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귀한 걸음을 이곳으로 옮겨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에 귀한 은혜를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비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재림한다는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밤에 우리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6번째 계명인데 오늘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 나누어드린 유익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 제6번째 계명은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이 사실을 인식함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된다고요?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받은 존재,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좀 특별한 존재죠. 6일 동안 천하 만물을 크게 만드신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창세기 2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 인간의 존재를 생명이다, 살아있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간 외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친히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흙을 빚으시고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인간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그런 어떤 존귀함, 이런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이니까 이것은 엄청난 그런 죄가 된다는 사실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계명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어떤 특별한 특정한 한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생명의 가치를 빼앗는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계명,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임명 경시의 풍조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죠. 임명 경시라는 말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냥 본인이 기분 나쁜 자기의 어떤 감정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명경시풍조의 시대죠. 이런 시대 속에 오늘 6번째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흠품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흠품받는 인생, 제가 지난주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정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는가, 이런 것들이 말씀이 컴펌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 함께 우리 육체에 깃들어 살고 있는 그런 존재죠. 육신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죽는 날이 이미 기약되어 있는 그런 인생들이죠. 육신의 생명은 다 유한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병도로 죽든 늙어 죽든 사고로 죽든 아니면 불행하게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죽든 전쟁 때문에 죽든, 이번에도 다뉴브강에서 사고가 일어났지만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유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단지 우리 육신의 생명만을 해하거나 생명만을 죽이는 그런 행위에 국한되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것이 최후의 죽음이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육체나 외모나 혹은 그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존엄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가 그 사람의 어떤 육체 혹은 그 사람의 외모, 사회적인 신분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천하고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덜 중요하고 그렇게 인간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아야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땅이 귀중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시편 8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가운데 특별히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존재 자체가 거대한 존재.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사회적인 그런 직급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뭐 유로피언이든 아프리카이든 상관없죠. 피부색이 검든 뭐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뭐 고위직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육체 노동을 하든 그런 사람 이런 거 상관없이 심지어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의 어떤 친분 관계에 있어서 나와 어떤 혈연적인 관계에 있든 아니면 나와 어떤 뭐 동향이든 그런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이 얘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오늘 제 10계명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살인은 히브리어로 라차. 히브리어 발음 좀 어려운데요. 사실은 라차크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라차크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산산조각이 되도록 부순다 그런 뜻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을 어떤 것을 조각조각 내서 다 깨뜨리고 부숴버리는 것을 라차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것, 이것이 살인이죠. 사실은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이 살인 행위가 허용되는 이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형을 집행하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죠. 또 전쟁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건 살인이 아닌 것이죠. 물론 뭐 전쟁도 어떤 침략 전쟁이나 아니면 뭐 포로로 잡았거나 아니면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을 이렇게 죽이는 것은 또 다른 의미죠. 그것은 어떤 군법으로도 반드시 죄를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지만, 뭐 총알이 빗발치거나 아니면 서로 칼과 창을 들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어떤 전쟁에서의 살인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하는 경우도 들어볼 수 있죠. 내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일들을 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수로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지 중에 사람을 죽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무를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버려가지고 그날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날아들어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 이건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 이 도끼날에 맞아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단강 동편에 세고 로단강 서편에 세고 그렇게 총 6곳의 도피성으로 이렇게 빨리 도망가면 거기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그런 단순한 의미라기보다는 고의로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참 창세기는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이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그런 죄악이 시작되어 있죠. 자세히 인류 역사는 끔찍한 죄악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우연히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생의 재물은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는 것을 둔하게 여기고 기회를 입고다가 동생을 돌로 불러내어서 그곳에서 돌로 쳐 죽였죠. 이건 의도된 살인이고 계획되어진 그런 범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유인물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살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가장 큰 범죄예요. 살인이 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인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약간 좀 끔찍한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살인의 종류. 직접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사람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쳐 죽이든 찔러 죽이든 쏘아 죽이든 어쨌든 직접적인 살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것 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살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부 살인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시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를 청부 살해했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내세워서 적들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됐죠. 이건 청부 살인입니다. 살인을 교사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손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시켜서 이렇게 살인을 한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한 살인도 가능합니다. 권력을 이용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총독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왔는데 그를 신문해보니 그에게는 전혀 십자가에 해당하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선동하고 데모하고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총독이라고 하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의 권력을 이용한 살인이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주죠. 살인을 방조할 수도 있습니다. 살인을 방조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셨을 때에 사마리아로 내려갔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된 것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그냥 방조해버려요. 지나가던 레위인도 그냥 보고도 지나쳐버렸어요. 이건 방조죠. 살인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은 살인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요즘 묻지마 번제 같은 게 참 많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도로 한편에서 누군가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아니면 누군가 흉기를 들고 어떤 사람을 위협하고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살인을 방조하는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살인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죠. 요즘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살인을 부추기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인이라고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살의 경우고 또 하나는 낙태의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살은 살인일까요? 살인이지 않을까요? 명백한 살인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해하는 것입니다. 살인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살인죄를 짓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살인죄를 지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예전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지존파라고 했었습니다. 지존파.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살인을 저질렀죠. 사람을 잡아다가 참혹하게 죽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육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지존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사형장 예수로 살아가기 전에 그의 고무신에다가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 지존파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기로는 김온양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럼 참혹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회개하면 구원받죠.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해하는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저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논리상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숨이 끊어져야 살인죄인가, 아니면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할 때가 살인죄인가, 그리고 목숨이 끊어진 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논의해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살은 명백한 살인죄이지만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 살인죄입니다. 살인죄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것은 도전하는 것이고,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지만 가장 큰 죄가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인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살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자살을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살한 분의 장례를 목사가 증례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 장례식을 맡아서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자살한 사람의 장례를 목사가 증례하거나 교회가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여러분, 병으로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나 노환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남겨진 상처가 얼마나 크고 그 슬픔을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하물며 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한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교회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하고, 더 많이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살한 것 때문에 교회가 그 가정을 위로하지도 못하고, 기독교식의 장례를 만약 침례해 줄 수 없다면 그분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누가 그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살은 아닙니다. 심각한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자살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회적으로 그런 가정의 아픔을 교회가 함께 나누고 주고 성도들이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관된 얘기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분이 이제 연세가 높아지시고, 또 요즘은 이게 이제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평생 믿어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 초년경 시절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마지막 병원에서 계시는 동안 제가 신방하고 또 그분의 장례식을 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그렇습니다. 성격이 괴팍하게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평생 믿어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확증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이가 많아져서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치매 증상이 있어서 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했다고 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술사님의 장례를 교회가 주관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도 오히려 남아있는 주족들을 더 따뜻하게 위로하고 가족들의 마음을 안심시켰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단순한 행위,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 거기에 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좁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낙태도 살인이죠, 그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태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복중에 있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태의 생명으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생명인 거죠. 엄연한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 나이를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1살이잖아요. 태어날 때 1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 12개월은 아니지만 한 10개월 가량, 9개월 정도 세월 동안 생명으로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 있잖아요. 왜 그건 싹 제하고 태어날 때 빵사로 시작하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뉴질랜드에서는 다 그렇게 며칠, 몇 개월,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카운팅을 하는 것이 만 나이로 더 실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1살이라고 그렇게 나이를 먹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성경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살이나 낙태도 살인입니다. 그러나 살인죄를 지었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죄를 지어야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소한 죄를 지어도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거짓말해도 그 죄는 사망에 해당하는 죄고, 그죠? 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더들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세 가지 경우를 여러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그렇게 나오죠.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
노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은 다 그 죄가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나와는 별로 상관없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자유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인의 종류를 여러 가지 쭉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그런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예에서 우리 모두 예외가 아니죠. 그죠? 형제를 대하여 노해보신 적이 여러분 다 있으시죠? 아니 화를 낼만 하니까 화를 내죠. 그렇죠. 노를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자마다 이 말은 예외 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라가라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히브리어의 욕설이죠. 욕설. 욕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 이들도 공의에 잡혀가게 됩니다. 미련한 놈, 이건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죠. 라가는 형제를 비난하는 것이고 노하는 것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너는 그런 놈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곁들였죠, 그죠? 노하는 자, 또 라가라는 자는 상대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 욕하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 이게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인격 살인입니다. 또 미련한 놈, 넌 미련한 놈이야. 넌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딱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건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살인에 해당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살인죄를 지은 다행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자 하나는이 아니고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실족시킨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가 실족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나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실족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목사가 목사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 실족하면 그 실족시킨 것 때문에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려서 바다에. 이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 이 해석이 참 어려운 해석인데요. 하나는 실족하게 한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 영혼이 잘못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소자의 목에다가 연저배터를 그냥 메워서 그냥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리는 것 같다. 이런 과격한 해석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실족시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내 어떤 말 때문에,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어서 그 영혼이 만약에라도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나의 생명과도 맞바꿀 만큼 엄중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인이라고 정의한 것은 저는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